제법 큰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65세 나이로 갑자기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의 맏아들은 38살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8살짜리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빚과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그 기업에서 순수 자산으로만 그 38살 아들에게 넘겨진 재산은 그 당시에 약 17, 18년 전인데 정확하게 325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325억이라고 하는 돈은 가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라 해도 기껏 해봐야 5억 내외였을 것이고 한 5, 6억 정도만 주면 좋은 아파트를 강남에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현금으로만 325억이고 아버지가 가진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땅이라든가 하는 재산을 합치면 10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38살의 젊은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나 무슨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 맘대로 다 유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떼고도 엄청난 돈을 그 수중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약 1000억이 넘는 부동산과 현금이 325억의 엄청난 돈을 은행 잔고에 내 이름의 통장으로 넣고 있는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325억과 부동산의 재산이 1000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그가 소유했을 때 그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했던 기업을 물려받아 그걸 경영하는 것은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경영인에 매각을 시켜버린 후에 그 현금을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 엄청난 돈을 친구들과 어울려 술 파티를 벌이고 마약 파티를 벌이며 점점 이 아이는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이 넘는 엄청난 재산을 그 아들이 탕진하는 데는 불과 4년 6개월 만에 그의 통장에는 제로, 아니 마이너스 빚만 잔뜩 진 채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유학을 시켰고 최고의 좋은 배우로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니 얼마나 사랑하며 키웠겠습니까? 핏줄이니 아버지로부터 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으니 그 인생은 이제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가도를 달릴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엄청난 돈과 재산이 그의 인생을 썩음을 당하는 망가지는 인생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인생이 바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통계표를 보았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87%가 로또에 당첨되기 전과 후가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80%가 넘는 수치가 10명에 8명이 로또에 당첨된 그 수중에 갑자기 없는 돈이 15억, 20억, 그 전에는 한 3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로또 당첨금을
받은 그 사람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고 평탄가도를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 그 엄청난 부가 졸지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예쁘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도록 해주고 남들이 신지 못하는 고가의 신발과 명품의 옷을 사입히고 그렇게 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자란 그 아이가 받았던 사랑을 누군가에 돌려주거나 누군가에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키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온갖 식구들로부터 사랑과 독차지를 했던 이 아이가 자기가 말만 하고 필요하면 부모에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부모, 삼촌, 그 위에 자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면 이 아이는 어떤 습관이 들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야 한다는, 그걸 이루지 못하면 비참해지고 그걸 갖지 못하면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는 아이들. 사랑만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부모에게 혼난 적도 없고 회초리를 맞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성장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장하여 사람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 홀로 고립되는 고통을 맞이했을 때는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틀림이 없는 사실은 단 한 번도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없는 이 아이는 나중에 성장하여 가질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 앞에 절망감을 느끼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버리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 폐인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풍요롭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가는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손자, 손녀들이 대부분이 대기업 회장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나 손녀들 보면 거의 마약에, 거의 알코올 중독자에, 할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욕해야 되는 그 가정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가까이 광야를 인도하며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후계자를 삼으라.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 자, 가나안 땅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엇을 심어도 열매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풍요롭고 풍성한 땅. 자,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모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삼가하라. 두려워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너희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조심하라.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한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마지막 경고했던 그대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우상을 섬기며 하늘을 닫으시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이 모세의 경고는 두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잠언에도 보면 속히 이룬 산업은 너를 망친다. 일찍 잡은 성공은 너를 반드시 망하게 한다.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좋고 아름다운 땅에서 풍족한 곳에서 풍성한 곳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고 부요함을 누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인간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의 습성은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망하냐? 속히 망하리라. 그 기한이 길지 못하고 즉시 망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빨리 망하라고 그러길 제가 목사가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또한 자기가 물러나면서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모세와 했던 말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속히 망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했던 외침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속히 망하리라. 자, 망할 것이라가 아니라 망하리라 했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그렇다면 모세의 개인 생각이나 여호수아의 개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 속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깊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자, 여러분,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집, 더 좋은 땅, 더 풍요로운 곳, 그곳에서 인간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심어도 아무것도 날 수 없는 척박한 땅, 기름도 없고
비료를 줘도 상추 하나 거둘 수 없는 사막 같은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인간은 어떠할까? 그 척박한 땅에서 인간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하며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되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평안한 곳에서 평안히 누워있다 보면 여러분 사람에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노모나 부모님들이 요양원 같은 데 오래 있을 때 그 침대 시트에서 그대로 누워있으면 등에 뭐가 생깁니까? 에? 욕창이라는 것도 생기고 막 살이 썩고 내가 살아있는데 왜 욕창이 생길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혈액이 순환되고 있고 피부가 살아있는데도 그대로 그 깨끗한 천에 사람이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창이 생기고 살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란 그 속에 죄성이 있어서 풍족한 상황에서는 망한다는 거예요. 넘치는 여건 속에서 풍요로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풍요가 날아갔고 우리의 여유로움도 날아갔고 가난해졌고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인간은 강해집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풍요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그 심령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 중소 대기업의 그 사장이 그 자식에게 그 엄청난 돈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내가 스스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하든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해서 그 돈을 벌어 10,000원을 보고 10만 원을 번다면 그 돈의 가치가 그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수천억이 내게 들어왔으니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척박한 땅이니 심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김을 매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농사를 짓는 분들 보십시오.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끊임없이 손이 가야 그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나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고 부지런해지고 바지런해지고 땀을 흘리면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입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은 일단 무너지고 망하기 시작하면 그게 조짐이 오는 거예요. 딱 조짐이 와. 아, 이게 망해가는 조짐이 오는구나. 한번 내리막길을 딱 시작하면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속히 망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뚝이 있습니다. 거기에 쥐구멍이 하나 났는데 그 쥐구멍으로 물이 쩔쩔쩔쩔쩔 그 가두었던 물이 그 물줄기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가락만한 쥐구멍 하나가 그 뚝을 전체를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거야. 이렇게 큰 뚝에 손가락만한 구멍 하나 났는데 이게 뭘 별로겠어?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걸 막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쥐구멍에 물이 스며들면서 그 옆에 있는 뚝들이 조금씩 소멸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야. 계속해서 그 건물 속에서 그 직원들이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매일매일 나는 소리가 뚝뚝뚝 소리가 났었대. 바닥바닥 하는 소리가 났었대. 이게 뭔 소리지? 무너져 내린 소리예요. 건물이 낡고 거기다가 막 증축을 하고 옥상에다가 엄청난 스프링쿨러 그 에어컨 가동한다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올려놓고 계속해서 뚝뚝뚝뚝 소리가 난 거예요. 설마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지겠어? 누가 그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경고는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계속해서 경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어디가 쑤시는 게 아니야. 조금씩 조짐이 와요. 응?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실 가거나 이제 일어나서 딱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첫 발을 딱 바닥에 딱 디디면 이 무릎에서 시큰시큰해요. 응? 무릎이 시큰시큰해. 그게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랬었어요. MS? MS라는 게 있나? MSM. 그거 먹는다 해서 그걸 하나씩 집사람 주길래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광고를 보니까 잘생긴 탤런트가 나와서 보스웰리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스웰리아 이렇게 통 속에 2달분인가 있는데 그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 3일째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괜찮더라고요. 무릎이 쑤시거든 보스웰리아를 암이라고 하는 것들 또한 조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3기나 말기가 되어서야 몸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의료체계가 잘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에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종합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아이고 나는 건강한데 그걸 뭐하러 봐도 아니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다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내시경도 좀 받으시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저도 올해 돈 조금 더 들여가지고 제 피를 빼서 각종 암검사를 다 했습니다. 2주 뒤에 병원 가서 결과를 확인하려는데 약간 떨리긴 하는데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절 보러 그러더라고요. 건강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피검사로 하는 수치를 알아보는 것이지만 대학병원에 가서 큰 돈을 들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으면 그 건강도 내가 잘 지켜가야 돼. 조짐이 와요. 잠을 푹 잔 것 같은데 피곤하죠. 여러분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건강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느 순간 내 몸이 누워서 숨을 쉴 수 없고 숨을 거두어 버리는 순간 내 생명이 살아있던 사람에서 시체가 됩니다. 사람과 시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코끝에서 자가호흡을 못하면 시체가 되는 거고 코끝에서 스스로 호흡할 수 있으면 사람입니다. 그 코끝에서 숨을 내 힘으로 들이마셨다가 뱉을 수 없는 힘이 없다는 말은 기력을 다했다든가 질병에 걸려서 나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건강의 수많은 신호가 내게 옵니다. 내버려 둡니다. 괜찮다고. 단 한 번도 나이가 60이 되도록 건강검진을 안 받다가 어느 날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온몸에 암이 퍼져서 입원해서 보름도 안 돼서 죽고 마는 제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던 그 친구는 기력이 사라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왜 이러지 병원 갔더니 벌써 온몸에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지켜가야 될 건 뭐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10년, 15년을 때로는 한 20년 더 생명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은 내가 죽어서 시신이 되고 그 시신이 화장터에 가서 태워져서 한 줌의 가루로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어서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썩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망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라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에? 어디요? 신라요. 경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라.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신라를 찾아? 여러분, 백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제? 영을 할 줄 알았던 조선도, 신라도, 백제도, 고려도, 고구려도 망했습니다. 인생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끝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내가 사라져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모두가 존재해서 내가 이 장소에 앉아 계십니다. 분명히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꼬집어보고 내 볼을 꼬집어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찾을래야 찾을 길 없이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해서 끝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사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여기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요? 믿는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분이 나를 거룩한 자로 다시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썩어서 부패돼서 사라질 것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지에 가가지고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공자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마호멧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다 썩어 없어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걸 지켜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썩음을 당해서 없어지는 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척박하고 가까이 가기조차, 눈으로 보기조차 두려운 그 십자가, 참으로 척박하기 짝이 없는 죽음만이 존재하는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 척박하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그 척박한 십자가를 당신이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참으로 내일이 보장이 없는, 내가 봐도 참으로 답답한 인생을 사는 척박한 땅에 서 계십니까? 나를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척박함이요, 오히려 내가 오늘 풍요함으로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반드시 썩어 없어지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어렵고 고난과 이 척박함의 환경이 나를 다시 일깨우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으로 승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껏 나와봐야 석탄밖에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석유를 한번 해보려고 바다 쪽에다 그렇게 많은 유추선을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 석유 단 한 방울도 없는 나라. 3면이 바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작은 나라인데 반쪽으로 나눠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옛날 조선부터, 옛날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로부터 살았던 사람,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해야 이래야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처럼 금광이 나온다든가 석유가 나온다든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는 나라였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석유 펑펑 나오는 아랍권 나라가 잘 삽니까?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도 없는 이 척박한 이 땅에서 전 세계 7위 G7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된 이유는 척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정말로 적극적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그 10원 한 장이, 1000원 한 장이, 만원짜리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대졸이 많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노력해야지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힘들게 사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여롭고 풍요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척박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척박한 우리 성도들과 이 환경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척박한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요셉이 만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에 노예로 끌려가 한 집에서 10년을 노예살이하고 3년을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살이하는 그 인생의 척박함이 그 요셉을 무엇으로 만들어냅니까? 그 대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셨습니다. 인생의 척박함이, 인생의 비참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척박함을 뛰어넘어 생명이 하나조차 없는 비참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우뚝 세우셔서 생명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어렵다고 비참해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그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땅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당신의 그 가난함과 척박함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찍혀 오듯이 들려지는 이유는 그대가 지금 척박한 광야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척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병들어 계십니까? 저는 다리 질질 끄며 성전에 오셨습니까? 그 척박한 건강이, 그 척박한 몸이, 척박한 환경이 오늘 들려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썩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다시 또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오늘도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선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오른손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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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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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내 인생이 썩어짐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썩어짐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대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 내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영접합니다. 내 삶이 척박하고 내 삶이 비참하고 가난하지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홀로 내 안에 생명의 구주가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안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비참한 가운데서 척박한 땅에서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그 고비를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감사와 구별된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척박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축복이 저들 가정과 기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